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좀 밝은 얼굴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한번.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화평케 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또 그렇게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와 행복해 하는 얼굴을 가진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한번 옆분 얼굴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지 죽지 못한 얼굴인지. 예? 예. 행복하십니까? 예? 정말 행복하세요? 이렇게 아멘을 해도 진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다는 마음과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게 참 더 불행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첫 번째가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꽝꽝 닫혀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 열기가 어려운 시대임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고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볼 때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과 이 생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담이 쳐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또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또한 보이는 이런 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이 담 하나를 두고 우리가 서로 왕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장을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이 담장 그림이 옛날부터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서 기와를 얹어 높은 담을 쌓았어요. 이 담을 쌓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경계선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측량을 함으로 인하여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담을 쌓는 이유는 외부적인 사람들이 나의 어떻게 돼요? 바운다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을 쌓는 거예요. 즉 도덕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쌓았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는 담이 없으면 내부가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적 담을 쌓음으로 인하여 내부적 사항을 외부로 보이지 않기 위해 이 담을 쌓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는 담들은요, 얼마든지 헐어내고 또 쌓을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시대에 살다 보면 제가 이 도남동에 있다가 왔잖아요. 이 서울은 땅이 좁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북구청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집에는 국가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을 다 대줬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에 담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훤히 들여다 보이는 불편함은 있는데 이 주차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담을 헐기 시작하면서 그 마당에다가 주차를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 주인들이 그 어색함을 조금 컴프라치 하려고 이제 조그만 화초들을 사다가 화분에다 심고 앞마당을 빈 공간을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이 집이 꽃이 펴있고 저 집이 꽃이 펴있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가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진다니까요. 이 아멘을 못하는 이유도 이게 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 때문에.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이 확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집에 도둑이 들어가면 어떡할까? 저렇게 오픈되어지면 살 때 되게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부터 이 담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웃 간에도 더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 동네가 그 지저분했던 부분들이 꽃을 들여다 놓음으로 인해서 화사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에 미술을 전문점 파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구.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미술하는 학도들이 우리 동네에 유럽풍의 화가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벽이 있거나 지저분한 벽이 있으면 예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동네가 유럽은 아닌데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처럼 예쁜 그림이 있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점성촌 마을이 점집들이 하나씩 떠나가면서 그것이 카페로 바뀌고 여러 좋은 장소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어느 순간부터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집과 집 사이에 담 하나만 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이 밝아지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저 처음에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담이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건의를 했고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담들이 높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앞에 이제는 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는 자동문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자동차를 어떻게 돼요? 번호를 입력해 줘야 개폐기가 열리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개폐기가 있는 집이 있었나요? 네? 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울타리 정도 돼서 목 하나 내밀면 옆집 다 보였고요. 넘어와 그러면은 담치기 했다고요. 담치기. 담을 넘어왔다. 제가 왜 이 설교 지금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눈치채야 돼요. 근데 이 담이 무너지니까 길거리가 환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듯 세상에서도 담 하나만 없애면 모든 것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부부간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하지도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이 쌓여서
자식이 부모의 집을 왕래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담도 높아져서 옛날과 같이 스승에 대한 고마움, 감사, 제자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담들을 쌓아둠으로 인하여 교우 간에도 인사할 정도가 어려울 정도로, 왠지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면 부담을 갖게 되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담들이 쌓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담은 부셨다가 다시 증축할 수 있고 또 부셨다가 또 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우는 담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헐어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다니면서 교우와의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갈 때 왜 힘들어요? 물질적,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여건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펜스가 다 쳐져 있는 거라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나한테 담쳤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쳐다본다고 사람 때리고, 왜 쳐다보냐고 사람 죽이고, 언제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김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자네 어떻게 잘 지내는가? 예. 어떻게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아침 먹었지? 아유 잠은 잘 주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통하고 지냈다니까요. 요즘은 아는 척하면 미친놈 취급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 아세요? 왜 아는 척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 척하기도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세상 이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새로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얼굴 굳어져요. 예.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내가 무슨 선인장 가시를 달고 다가가는 것처럼 불편한 진실을 안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아는 척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더라. 그래갖고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아는 척을 하면 아는 척한다고 부담된다고 그러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오셨나 보다, 가시나 보다 그랬더니 사랑이 없대요. 자, 오늘 결정을 지어주세요. 아는 척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애들 말로 왔으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쌩까는 게 좋을까요? 여기 이미 아는 척을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정착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착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그 엄청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정착하신 분 말고 정착할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는 척을 제가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요, 이 담장을 쳤잖아요, 담장을.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 담장을 넘어선 용어를 쓰는데 제가 그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는지 알아요? 철벽을 쳤다고 그래요, 철벽. 철벽이에요, 철벽. 이젠 철벽을 칩니다. 아예 여러분 돌로 담을 쌓으면 인정미라도 있죠. 철로 담을 쌓았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들어갑니까? 철옹성벽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막힌 마음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무너져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담장 높이 쌓아서 행복한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다 이제 손잡고 한번 인사하세요. 좀 담 좀 헐고 갑시다 우리. 통성명도 해보세요.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분이 이래요. 목사님은 은사가 있대. 무슨 은사 있대? 호구조사하는 은사가. 불편해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다 내가 말하자면 우리 애들이야, 뭐 우리 와이프야, 뭐 이거 우리 집 어디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입니까? 집은 어디? 목사님 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세요? 이거 호구조사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죠? 요즘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는 세상적인 담에 대해서 그만 설교하고 성경 속에서의 담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반려자인 하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의 가정의 축복을 모델 케이스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이 행복한 가정을 넘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해치고자 하는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믿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회파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그 간교한,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써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간교한 게 아니고 아룸이라고 해서 똑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를 썼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똑똑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여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오늘날 사용할까요?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스마트하다라고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너는 걱정하지 마. 뱀도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아무나 안 써요. 그럼 뱀이 누구를 쓰느냐? 자, 에덴 동산에 지은 가장 간교한 똑똑한 그 뱀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의 뱀의 역할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들이고. 왜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목사님의 허물도 알고 교회의 문제점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족함도 한눈에 다 알아요. 그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차라리 교회 처음 다니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어. 뱀이 유혹하죠.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될 것이야. 제가 수없이 설교한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0.1이 2.0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보여질 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선 줄 알면 넘어진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이 이 정도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일들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이런 성경의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이나 이 눈에 대한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너희들이 봄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들음으로 인하여 죄를 듣고 말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이 사탄에게 속아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데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다음부터 담장이 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인 아담과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펜스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그러면 아담아 이랬던 관계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벌거벗은 것이 어느 날부터 창피하게 되었고 그 창피함을 인간 스스로가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해입는 자기 죄를 감추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담이 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죄를 지은 너희들과는 이 땅에서 같이 연합할 수가 없다.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너희들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가 없겠구나. 그 원인이 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세기 이후로 담을 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담을 친 거예요. 볼래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담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 동편에 보세요. 그룹들과 그룹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이 생명의 근원되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글로는 그룹이지만 원어로는 천사들이에요. 여기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화영검이죠. 한자로는 불이 붙은 칼. 근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두어서 펜스를 쳐가지고 담을 쳐놓고 생명나무의 길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4장 자체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가인의 타락,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담이 쳐진 첫 번째 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이 쳐졌다는 것은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한 절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보이지 않는 신앙의 담들이 이렇게 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담이 쳐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왕래하기가 불편하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담이 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왕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왜? 철벽이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불신의 담을 쳐놓고 목사를 바라보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은혜로 들어가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불신의 벽을 치고 대화를 해봤자 백날 백일을 얘기해봤자 절대 그 말이 먹혀들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가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담이 헐어지지 않으면
소통이라는 게 되지 않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왔다 갔다, 이걸 사자성어로 설왕설래예요. 혀설자단 말이에요. 혀가 왔다 갔다, 이게 뭐래요? 말이 티카타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해요? 말이 통하는 남자. 남자가 어떤 여자 좋아해요? 말이 통하는 여자. 그래서 우리는 잘 통해 그러잖아요. 잘 통해. 미안해, 안 통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간에도 싸울 때 보면은요, 보세요. 마음이 막혔어요. 생각이 닫혔어요. 반드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말귀를. 너 짐승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억양이 세지면서 이제 막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멘 못하는 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 영적인 귓구멍이 뻥 뚫려야 듣고 깨닫고 아멘 이렇게 나온다니까. 좀 인사하세요. 말귀 좀 알아들어, 말귀 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죠. 우리 교회도 외국인 오잖아요.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번역기 틀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똑같은 언어라는 랭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못 알아듣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고 있는데. Understand? 이거 또 알아들으시네요. 실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은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생긴다? 담이 생겨. 그게 뭐다? 죄야. 죄를 지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너가 나한테 나올 때도 불편해질 거야. 그죠? 그래서 생명실과를 뺏기고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담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가 살겠다고 생명나무의 길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은 이 생명나무의 길로 오는 길을 내가 막았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후에 보내줄게.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고 그 후손 대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하나님이 열어줄게. 그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고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1장인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성경은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요한복음 2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가 보세요. 막혔던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막혔던 입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생명과의 차단되었던 삶을 하나님이 부활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열어주시는 일이에요. 살려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 그 막혔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가, 그 열린 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의 장벽이 그만큼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첩첩산중으로 계속 막혀만 진다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 내가 부득불하게 너와 이젠 연합할 수 없는 장벽, 담을 쳤지만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너와 나 사이에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시대를 선물로 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AD, 아노 도미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너희 안에 내가 동거한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문 밖에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간대잖아요.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연합하시겠다는 거죠.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첩첩산중 쌓였던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간적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창세기 3장부터 막혔던 펜스를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죽음의 고귀한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에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그레이스 게이트, 은혜의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있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저 그걸 참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 그 동굴에 들어가면 주문이 있죠. 열려라. 그 책들 읽으셨네요. 그랬더니 이 도적들이 도적질한 물건들을 그 동굴에 갖춰놓고 주문을 외워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쫙 열려. 나올 때 탁 닫고 나와. 그러면 들어가는 주문은 뭐예요? 열려라 참깨잖아. 그것을 본 욕심 많은 욕심쟁이가 들어가 갖고 황금의 눈이 어두워 살다가 나오긴 나오는데 주문을 잃어버렸네. 다 찾지. 열려라 들깨, 열려라 콩깨 다 부르는데 열려야 안 열려요? 제가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을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야. 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도 내 이름을 그쵸? 부르면 내가 너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도움으로 찾아와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날 이 예수 이름을 진짜 주문처럼 식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이름이 사라지면 막힌 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할 것이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서 18장 8절에 보시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오시면 막혔던 그 원한, 담이죠. 이 담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요, 보세요,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올 때에 이 세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라 말하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여기서 충격, 이 단어에 충격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은 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의 기준점은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의 그 어려운 담을, 원한의 담을 풀어주게 될 것인데, 내가 세상에 내려올 때 뭘 본다? 믿음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눈으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그 믿음, 물론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겠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 관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뭐예요? 이 뜻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 내고 뭐 봉사하고 우리 뭐 성가대하고 청소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준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언급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던 간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로 앉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잖아요. 선진들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조차도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지요. 만져지지 않죠.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고 만져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진 것을 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잖아요. 그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보세요. 드리긴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려요.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죠. 왜요? 가인은 뭐 곡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을 바쳐서가 아니라, 분명히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벨이 가인보다 인정받는 제사,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던 그 제사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제사 행식 요식이 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보세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성도를 찾고 있을까요? 제사하는 성도요? 예배하는 성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간다고요. 왜? 교회는 왔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 설교 졸면 제가 막 뭐라 하니까.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멈추고 있다가 가요. 이게 30년이야.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따끔한 말에게 우리 속에 정말 예수를 영접했냐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가 믿어지냔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가봅시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다 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너희는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뻔히 알고 주일날 예배 지켜야 되는 거 다 알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똑바로 가르치세요. 쟤네들 구원 못 받습니다. 11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지키지도 않고 청년부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때 삐쩍 나와갖고 한 번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리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서 사는지, 너희들이 믿음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래잖아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을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으로 뻔질나게 찬양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목사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천국 못 가. 너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여보시오 당신 가짜 믿음이야 이래도 시험 들 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대잖아.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넌 들어올 수 없어. 생명나무의 길로.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심판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애타게 설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도록.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진리를 강하게 못 전한 줄 알아요? 비유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만 불어나면 부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젊은 청년들도 정신 차려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그 시간에는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은 어느 순간 다 증발되어져 버리고 형식적 예배, 그냥 교회만 꽂아놓은 보리짝으로 쓱 와갖고 얼굴만 비치고 가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냐는 거죠. 속 타서 그러는 거예요. 속 타서.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래잖아요. 자신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 담을 헐어내지 못하면 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심판받는 자래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똑바로들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유목사도 똑같죠? 내가 여러분들 똑바로 못 가르치면 여러분 분명 그래요. 아, 저 목사님 성경 똑바로 안 가르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선생의 사명은 똑바로 가르쳐야죠. 제자의 사명은 똑바로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배워서 손해볼 거 없어요. 똑바로 살아서 여러분 손해볼 거 없다고요.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너무 내가 지금 속 타서 했으니까 웃으면서 똑바로 좀 살자.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바를 정자잖아요. 바를 정. 바를 정자가 한일자죠. 휜 게 없어요. 직선이잖아요. 다 직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냥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는 거 고마웠습니까? 고마워 교회 나와줘서. 그걸로 만족할 겁니까? 초신자 때는 나와주는 게 고맙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진리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자꾸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심볼, 상징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의 죽음을 이겨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와 지옥의 이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막혔던 것들, 그 원한들을 풀어내고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듯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 내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뜻이 뭘까요?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막힌 담이 헐려야 구원받죠. 부모님들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되면 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막혔다가도 다 불러놓고 미안했다, 이제 아버지가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힘들었지, 이렇게 풀고 가는 분이 있고요, 끝까지 안 풀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풀고 가면 세상 말로 원기가 된다 그래요. 원기. 원한이 있는 귀신. 원기가 되면요 죽어서도 해코지 한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 원기를 믿지를 않지만 세상 말로 그렇다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죽어서만 원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데도 원기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원한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안 봐.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난 안 봐. 흙 들어올 때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이게 담을 헐어버리는 게 은혜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좀 담이 헐어졌으면 좋겠어. 목사님과의 담, 성도들과의 담, 하나님과의 담, 부모님과의 담, 친구들과의 관계 담, 교우와의 관계 담, 이 담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러 오셨지 담을 쌓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음 주에 2편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오늘 좀 담을 헐었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런 말을 해요. 친구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여보 나하고 좀 대화 좀 해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담 좀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나랑 대화할 거 없는데 이건 뭐예요? 담 쌓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해요? 대화를 많이 하는. 어떤 부모와 자식이 행복해요? 갔다 오면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나 학교에서 이렇게 막 수다가 막 떠라. 그래 이래줘야 되는데 시끄러. 넌 너무 말이 많아.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담을 쌓아요. 말 안 해요.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담을 허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요,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요,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 기도는 대화.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예배 말씀 왜 들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
그냥 대충 알고 있던 것 이렇게 한 번은 콱 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는 사람은 와, 오늘 너무 강력했어. TNT 100톤이 내 가슴에서 터졌어. 목사님 저렇게 핏대 흘리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게 은혜인데, 야, 오늘 설교 때 핏대만 빡빡 올리고 그냥 엄청 세려 갈기더라. 이러고 돌아가면 담 쌓고 가는 거야. 담 쌓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설교하고 마칠까요? 버림받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래야 은혜 받습니까? 성경을 있잖아요. 네 자신을 확증하라. 아주 단호박이잖아요. 네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증하지 않으면 너 믿음대로 안 살면 버려버릴 거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청유형이 있잖아요. 권면형도 있고 권고형도 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지금 담 허물지 않으면 내일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담을 많이 허물고 있어요. 아프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하면 소통이 돼요. 주의 영이 그래요. 너 그것 갖고 아프지? 나는 죽을 것 같았다 이놈아. 그래도 한마디 말씀 안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죽어야만 믿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걱정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으로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성가대원들 아셨죠? 믿음으로 성가대 직분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 성악가 없잖아요.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다 우리 수준을 알잖아. 내가 돈 100만 원만 쓰면 성가대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성악가 한 3명만 사다 놓으면.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게 하고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하잖아요.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다 끝났어요. 손잡고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전하고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전하고 버림받는 데 어렵거든. 우리 전하는 자도 우리 전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 뭘 봐요? 내 믿음 보시는 거. 여러분 뭘 봐? 여러분 믿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유목사님 만나면 믿음이 생겨나게끔 막 믿어주고 싶어. 그렇게 돼야 돼요.